봅시다. 자, 로마서 5장입니다. 5장부터 이제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 자, 어제 강의 들었던 분들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에게 환난과 역경이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환난과 역경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왜 환난과 역경을 주시죠? 자, 우리가 하나님은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이셨고 나를 구속하셔 거듭나게 하셨어요. 내 안에 산지는 생명을 갖고 난 살아간 존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거듭나게 한 것은 죄에서 해방, 이것이 목적일까요? 나를 이렇게 거듭나게 하신 목적이 이거냐고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속하셨냐는 것입니다. 목적이.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장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택하실 적에 택정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행하실 일을 알려주세요, 안 알려주세요?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가르쳐 주시죠.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누가 행하시는 거라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을 이런 인생을 만드셔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내가 듣고 아멘 하고 나는 감사했는데요. 하나님이 그것을 뭐 기뻐하셔요. 그죠? 아멘 하니까. 그죠? 그런데 실제로다가 내 삶 속에서 이 소망의 말씀을 굳게 붙잡지를 못하죠.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목적을 역사 가운데서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 가운데 시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뭐 해야 되죠? 소망을 굳게 잡으라고 합니다. 소망을 굳게 잡는다는 것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심치 아니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소망의 말씀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신 그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으면 그 말씀을 이것이 바로 믿음이잖아요. 이걸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사장에서요. 그러면은 이 약속의 말씀이 믿고 의심치 않으려고 하니까 한 번 들어가고 안 되죠.
그러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내가 등 따스고 배가 부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어디다 집어넣어 버리죠? 광야로 집어넣죠. 근데 광야로 집어넣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를 받아 안 받아요? 우리를 광야로 집어넣는 순간에 하나님의 멸시 받아요, 안 받아요? 멸시 받아요. 자, 수많은 사람들이요, 뭐 하나 저 뭐야? 하나님 믿는다고 저 뭐냐? 애굽에서 10가지 행하신 것은, 그죠? 그때는 하나님 두려워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적각한 하나님 땅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루실 것을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행하실 일을 알려주셨어요. 그랬더니 그리고 나는데 이 하나님은 인생을 더 잘하시기 때문에 어디다 보냈어요? 광야로 보냈더니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백성들을 이렇게 우리를 견고한 믿음으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광야라는 이 문제잖아요. 환란이잖아요. 환란이 뭘 만들어내요? 인내를 만들어내죠. 자요. 환란이요. 나를 인내를 만들어내요. 사람을요. 나를 나대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 오냐오냐하게 크는 애가 있어요. 모든 것을 부모가 다 해주고요. 그 아이는요,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요, 분노를 해요. 이게 땅콩이 하는 사건이에요. 그 사람이 당연한 거예요. 내 기준에 내가 화를 낼 수밖에 없잖아요. 왜? 내가 먹고 싶은 걸 안 나눠는 거죠. VIP 주려고 하면 당연히 했어야 되는데 왜 안 줬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행기 돌려서 갖고 와! 이렇게 한 거예요.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것이 자요. 자기 개인 비행기였다가는 자가용 비행 자용했다면 자가용 비행했다면 문제도 하나도 없었어요. 그죠? 근데 거기에 많은 성격이 탔어요. 근데 보세요. 이것이 방송에 안 나왔다면 문제도 하나도 없었죠. 근데 방송에서 계속 때린 거예요. 자요.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부자도 그렇게 하는 거 당연한 이치야. 라고 넘어가요. 그런데 방송에서 계속 하다 보니까 사회 공분을 사게 된 거잖아요. 자, 왜 그랬어요? 그 사람이요? 그 사람은 당연하게 요구한 걸 한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그게 잘못인 걸 몰랐어요. 자요. 그 엄마가 집에서 일하는 그 막내라는 사람들한테 막 일 못한다고 욕하고, 그죠? 구타하고. 옛날에 우리나라 영의정 부인들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게 당연시되는 사회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 방송에 내보내고 막 이것은 이럴 수 없다라고 누가 그럴까? 정적들이 하겠죠. 안 입고 온 사람들, 배알 터진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건 말이 안 돼. 이렇게 공문을 싸게 만든 거예요. 사실은요. 그게 정치거든요. 환란이라는 것은 우리를 인내를 만들어내요. 자, 보세요. 내가 가난해 봤어요. 내가 가난해 보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괴로운 걸 알잖아요. 그죠? 그럴 수 있어. 전에는요, 있는 사람들 속에서만 있는 사람들 편을 들었는데, 지금은 있는 사람들 편을 안 들고, 어려운 사람을 편을 들어주거든요.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를 바꾸는 사건이에요. 얘기했잖아요. 저 예식장 가서도, 뷔페 시장 가서 밥을 못 먹었다고. 아니, 뷔페 식당에 가나, 식당 가나, 뭐가 달라? 제가 얼마나 까다롭냐면요. 서울서 내려오다가, 차를 끌고 내려오다가, 국도를 타고 내려오는데, 청주에 가서 점심을 먹으러 가는데, 식당을 못 들어갔어요. 다 들어오고요. 옆에 사람도 타 있는데. 그렇게 까다롭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왜 다 들어오고요? 참, 그러면은, 누가 차가 내 차 앞으로 탁 지나가면 휙 들어오면은, 추월해서 막 가고 나도 그렇게 할까 안 할까? 참지 못하죠. 내 기준에서만 생각하니까. 가장 골탕 먹이는 게 뭐냐면요. 덤프 트럭들이에요. 덤프 트럭들. 화물차들. 앞에서 깐족거렸어. 그러면은 휙 추월해갖고서 언덕백이 올라갈 때가 앞에 슬슬 가. 그거 속도 맞춰요. 그래서 언덕백이 올라갈 적에 중간쯤 가고 브레이크를 잡아버려. 그러고 나는 휙 도망가 버려. 참 못된 놈이었잖아. 왜? 그게 일반화된 우리들이 갖고 있었던 우리 청년적의 모습이었어요. 자강 갖고 있는 애들이. 그러니까. 근데 환란을 당하고 나보니까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참아야 되는 걸 배워요. 나 옛날 같았으면 여러분들 나 쳐다도 안 봤다니까. 내가 아무리 보금 전에 나 쳐다도 안 봐. 얼마나 까딱스러웠는지. 그래서 환란을 진짜 내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인내를 또 환란을 통해서 인내를 배워요. 그리고 환란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면서 뭘 배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지으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는지 이런 모든 것을 다 배우는 겁니다. 근데 이게 계속 듣기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계속 24년 동안 말씀하시잖아. 참 아브라함도 참 오래 걸렸어. 그죠? 다윗은 한 번 듣고 그냥 그게 가는데, 요셉도 한 번 듣고 가는데, 그죠? 한 번 듣고 가는 사람이 얼마나 좋을까, 그죠? 근데 그렇게 드문 것 같아요.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계속 들어.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죠? 견고한 믿음으로 우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내용이 바로 로마서 5장 1절부터 시작해서 5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4장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뚝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요. 그럼 6절 봅시다.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러면은 자 보세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예수를 모를 때, 내가 하나님을 내가 비방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 이 얘기입니다. 연약이라는 단어가 내 육신의 연약이라고 하는 로마서 8장의 내용하고 전혀 달라요. 여기는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이때 죄인이었을 때 뭐 어떻게 하셨다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이시며 그 생명값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죠?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6절.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셨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했어요. 거듭나게 했어요. 7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요 얘기는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의미라고 했어요. 어제요. 자, 우리가 죽음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임금을 위해서 대신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전쟁을 통해. 그죠? 또 집안에 내가 종이었는데, 내가 종인데 주인의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내 자녀를 죽이고 주인의 아들을 구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이것은요, 세상에서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충을 계속해서 가르쳐주면 먼저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요, 충효예요. 충효. 충이 먼저예요. 이건 모든 군주국가에 다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도 뭐죠? 충이 먼저예요. 충효예요. 효충이 아니에요. 충이 먼저예요.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더 먼저예요. 하나님에서 내가 내 생명 내가 걸어버리는 이게 군주국가예요. 모든 군주국가는 그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자, 근데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 죽으셨어요. 그리고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였어요. 자, 여기 보세요. 1절부터 5절까지 해서, 자, 4장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소망을 굳게 잡고 이 소망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 언제? 내가 아직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알지 못했을 때.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 될 수 있을 때. 그래서 두 가지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지금은 두 가지를 한 번에 합쳐갖고서 이렇게 가르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망이라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약속의 말씀을 역사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순하게 거듭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려고 우리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이 목적으로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 이걸 가르치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항상 기초가 어디에요? 여기죠. 그러니까 자꾸 여기서 듣고서 말아버리니까 문제죠. 사실 이 얘기를 항상 하는 거잖아. 그래서 옛날에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 했어요? 하나님 나를 빚어놓으리다. 하나님이 그냥 구원한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 빚어놓을 자리 나를 이끌어가려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 그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소망이었었죠. 하나님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었고 그 소망인 내 안에서 자라나야 되는데 자라나려 하나님 음성을 내가 듣고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들을 것.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가 하나님을 내가 더 신뢰하고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인생 살라고.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자, 성령이 임했다는 내가 구원이죠. 내가 거듭났다는 거죠. 내 안에 내 생명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생명이 존재하는지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보여요. 이게 새 생명이에요. 전에는 나라는 옛사람이라는 나라는 생명을 갖고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예수의 생명을 갖고 있는 새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어요. 자, 예수의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으면 뭐 하라는 거예요? 그가 누굴 가르쳐줘요? 예수가 어떤 분이 가르쳐주죠? 두 번째 가르쳐주는 게 뭐예요?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죠.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를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알려주죠. 네 번째는 뭐예요? 진리 가운데 인도하죠. 다섯 번째가 뭐예요? 동시에 하는 얘기가 해주면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우리에게 장래를 알려줘요. 나를 향한 하나님, 나를 지으신 목적을 알려줘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라고. 근데 하나님이라는데 성령이 너희가 계시면, 자, 내 삶 속에서 내가 부자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나를 부자로 만드는 이유가 있잖아요. 왜 만들어? 하나님 나라 일하라고. 그게 뭐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자요, 내가 지금 새끼 밥 먹고 어려운데요, 내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 전하러 다닐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라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지금 새끼 밥을 먹지 않으면, 자, 내가 한 끼 밥도 내가 지금 못 먹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했어요? 나는요, 계속해서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요, 내가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나 새끼 밥 먹게 해달라고. 이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물질 주시는 거거든요. 건강 없어 봐요. 우리 일할 수 있나? 응? 건강 없으면 일을 못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건강 주시는 거잖아요. 아니, 예를 들어서 약 먹고 낫는 병은 병도 아니잖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병이라는 것은 치유받을 수 없는 병이잖아요. 아니, 감기 걸리는 거 다 걸릴 수 있어요. 나도 걸리고 여러분도 걸리고 다 걸려. 한겨울에 그냥 무슨 뭐 지가 이팔 청춘이냐 가갖고 내가 그냥 저기 계곡에 가갖고서 내가 얼음 깨고 한번 내가 입수하고 내가 나오겠다고 갔다가 나오면 나는 감기 100% 걸려요. 그것도 항상 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감기 걸리면 뭐 하면 돼요? 가갖고 병원 가갖고 약 먹으면 낫잖아요. 그럼 그건 병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병은 치유받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치유받을 수 있는 거 잘 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 봐보세요. 사람이 우리가 이제 귀신론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감기도 감기 귀신이고, 그죠? 소화가 안 되면 소화 안 되는 귀신이고, 아니, 밥 내가 많이 먹었어. 내가, 어떤 날은요, 제가 진짜 내가 소식하려고 내가 노력하거든요. 근데 어떤 날은요, 참 먹고 싶어. 끊임없이 먹고 싶어. 먹으면요, 이게 참 미련한 거, 사람이라. 내가 얼마나 내가 절제력이 없나 보세요. 먹고 소화제를 먹네. 너무 먹고 싶어. 근데 먹으면 문제가 뭐죠? 배가 자꾸만 더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먹으려고 노력한단 말이죠.
왜? 나이가 먹으면 에너지 소비량이 없어지기 때문에 없어지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잠만 자도 에너지가 소비가 돼요. 속에서 세포분열이 일어나니까. 우리는 세포분열이 안 일어나, 이제. 나이가. 그 젊은 애들은요, 3, 4일 안 닦아도 냄새가 안 나. 나이 먹은 사람들은 하루만은 샤워 안 하면 벌써 뭐가 되죠? 세포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노인네 냄새 난다고 하잖아요. 썩은 냄새. 죽음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뭐냐면 세포가 분열이 안 되니까. 새로운 세포가 계속 만들어져야 하는데 안 되니까. 그럼 이게 에너지 소비가 안 된단 말이죠. 세포가 막 만들어져야지. 그래서 애들은 먹고 자고 하면 쑥쑥 크잖아요. 그죠? 애들은 먹고 공부시키면 아예 안 커. 먹고 자면 애들이 키 키우려고 하면 애가 나는 많이 키우고 싶다면 먹고 잠만 재우면 돼요. 아, 진짜예요? 우리 이정민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까지 25cm. 그러니까 그렇다니까요. 먹고 자면 커. 근데 스트레스를 받게 하면 안 커. 스트레스 하면 아이들 안 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먹으니까 이게 세포분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가 되죠? 조금만 먹어도 막 속이 막 한 공기를 먹으면 막 속이 막 부대껴서 뭐 있어요. 여기다 요거 한 컵 정도 먹거든요, 밥을. 요거 한 컵 정도로 먹어요. 참 집에서 작게 먹죠. 한 컵보다 조금 많을까? 그 정도밖에 안 돼. 근데 참 그렇게 먹어도요, 이게 뱃살이 안 나가는 거 보면 참 희한해요. 그죠? 자, 이처럼요. 우리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요, 우리 에너지가 소비가 안 돼요. 그래서 그래요. 그런데도 이게 어떤 날은 막 그러다 보니까요, 먹고 싶은 날이 막 있어. 어쩌다 한 번씩. 라면도 먹고 싶어. 그래서 몰래 라면도 먹어. 먹고 나면 후회하죠. 먹고 나면 후회해요. 먹을 때는 너무 맛있는데 먹고 나면 막 속이 후 타고 막 그러니까 어떡하죠? 또 소화제 먹어야 돼. 자, 그러면 내가 잘못한 거지. 그게 귀신이 하나 잘못한 거냐고. 그잖아요. 그게 왜 귀신 역사냐고.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병이라고 그래요? 아니면은 그냥 약 먹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약 먹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병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경에서는요, 나면서부터 만진병이 된 사람, 38년 된 병자. 여러분, 세상에서 치유할 수 없는 병들 얘기하잖아요. 자, 성경에서 감기 걸렸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감기 안 걸리는 줄 아세요? 여러분, 온도 차이가 클수록 감기 걸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일교차가 엄청나게 강해요. 낮 온도가요, 기본적으로다가 여름에 50도가 기본적으로 올라가거든요. 땅 지표면이요, 80도 강으로 올라간다고요. 그게 맨발 벗고 다닐 수가 없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걔들은요, 가죽으로 만든 슬리퍼가 어려서부터 신잖아요. 우리나라는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맨발 벗고 다녔잖아요. 애들이요. 그러면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건조하니까 뒤집어만 쓰면 시원하고요. 옷만 입으면 시원해. 두툼한 옷만 입으면 시원한 거예요. 그죠? 이렇게 걔들은요, 살았어요. 그런데 밤에는 어때요? 엄청 추워요. 일교차가 20도 이상, 25도 이상 가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얼어 죽어요. 여름에 얼어 죽어요. 일교차 때문에. 동남아도 그렇잖아요. 일교차 때문에 사람들이 얼어 죽거든요. 아니, 15도에서 얼어 죽는 건 말이 돼요? 우리 개념으로도 이해 안 되잖아요. 근데 15도가 떨어졌다 하면 무조건 얼어 죽는 사람이 나타난다니까?
왜냐하면은 동남아도요, 한여름에도요, 다 이렇게 옷을 좀 두툼한 걸 입어요. 걔네들이 저기 그 와족이라든가 뭐 이런 족속들 옷 있잖아요. 옷 천을 보면요, 다 두꺼워요. 우리 마대보다 더 두꺼워요. 어느 정도 두꺼울까? 우리 마대자루 왜 옛날에 마대자루 왜그 실루 그 저기 알죠? 비닐로 말고 직조돼 있는 거 마대자루. 그거보다 좀 더 두껍다고 생각하면 돼요. 무게도 있고요. 그리고 좀 있으면요, 이 사람들은요, 티를 입어요. 우리 겨울 티를 입어요. 안 입을 수가 없어요. 추워서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한여름에도요, 산에 올라가잖아요. 선교사님도요, 벌써 파카를 갖고 다녀요. 산동네 가면은요, 파카를 입어야 돼요. 우리는 시원하다고 하는데. 반팔 입고 시원하다고 하는데. 춥다고 그래요. 춥 그래요. 그래서, 자, 그 나라는 15도 이하 떨어지는 날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자동차가요, 실패를 봤어요. 우리나라 기아 자동차가요, 진짜 대박 칠 수 있는 차거든요. 태국에서나 이쪽에서요, 동남아에서요, 했어요. 뭐가요? 그랜드 카니발. 근데 실패를 봤어요. 왜 실패 봤을까요? 히타를 안 집어넣어서. 그 사람이 히타 키고 다녀요. 저녁 때 되면요. 춥다고. 우리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낮 온도가 40도 되는 온도에서 몇 도가 떨어졌어요? 25도가 떨어지잖아. 25도. 그러면 얼어 죽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그 나라 사람들의 체온.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일교차가 크단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문화를 알고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해야 되고,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들이 감기 환자가 많을까 없을까요? 많아요. 동남아에 감기 환자가 더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약을 안 먹어요. 감기는 일주일이면 해결되는 거니까요. 약이 없으니까. 항생제가 없어, 일단은. 항생제가 없어. 그러니까 항생제가 없으니까 뭐 하죠? 그냥 이기는 거야. 이기는 거야. 하루 이틀 정도 알아놓고 3일 되면 벌떡 일어나고 뭐 이런 개념입니다. 자연 치유가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기 걸리면 잘만 먹이는 거야. 안 먹이던 닭 잡아갖고 먹이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거 갖고, 근데 성경에 어느 구절에서 감기 걸렸다고 병들었다, 3일 만에 병이 치유됐다, 이거 없죠? 다 성경에서 말씀 병은요, 사람에 의해서, 인간에 의해서, 세상에 의해서 치유될 수 없는 병들만 말씀하셔요. 근데 그것도요, 사탄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예수 만나면 다 치유되잖아요. 자요, 예수를 진짜 만나면 치유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채찍만으로 나오면 말씀이 이루어지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소망을 내가 하나님께 나를 치유한다. 자, 예수님 만난 백성들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고서 병든 자가 치유됐어요. 오늘 우리가 왜 안 치유되는가를 보란 말이에요. 신랑 연못에 들어가서 네 눈을 씻어라. 순종해야 하네요. 하죠.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눈이 먼 사람 보고 어떻게 낭떠러지 속에 들어가갖고 거기 가갖고 눈을 씻으러 갑니까? 자, 불가능한 걸 시키는 거예요, 주님이요. 가능한 걸 시키는 게 한 번도 없어요. 자, 보세요. 문둥병자에게 제사장을 만나러 가라고 그래요. 문둥병자는 성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더군다나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디 가요, 제사장 만나요? 성전 안에 들어가지 만나죠. 그럼 그 약속을 내가 믿고 진짜 내 전부를 걸고 나가야 되죠. 그죠? 10명이 다 간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전폭적으로 내 전부를 걸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요, 그냥, 제사장 만나러 가면 아무것도 안 했네? 아니에요. 그 사람은 지금, 여러분, 가다가 돌로 맞아 죽는 거예요. 문둥병자는요, 성 안에 들어가면요, 돌로 쳐 죽여버려요. 자기 생명을 걸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말씀하는 병이라는 바로 그거예요. 유출병. 여자들이 이제 우리가 하혈하는 병이라고 하죠. 이게 진짜 무서운 병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의술이 발달돼서 수술도 하고, 그죠? 자궁을 안 되면 자궁 드러내잖아요. 그죠? 근데 고대사에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유출되면 어때요? 피가 계속 모질라잖아요. 죽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 여인은요, 유출병 환자는요, 성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사람 만지면 어떻게 돼요? 죄가 넘어가잖아요. 여러분들, 유출병 환자는요, 피가 계속 나는 거잖아요. 지금처럼 우리가 여러분들은 많은 의료 보조 기구들이 있어서 우리가 청결할 수 있는 것이 있어서 그런 시대로 가면 좋겠어요. 마대포대 같은 거 쓰고 사는 사람인데 여러분들 휴지기를 우리 쓴 지가 언제 됐어요? 휴지 쓴 것이 몇 년 된 것 같아요? 황 권사님 어렸을 적에 휴지 썼어, 안 썼어? 신문지 썼지. 그럼 신문지 쓰기 전에는 뭐 썼을까? 지푸레기. 여자들이 뒤처리를 지푸레기 갖고 했어. 남자들은 했지만 남자들은 다 덜 하잖아.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도 60년 전에, 70년 전에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은요, 우리가 휴지 쓴 것이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지푸레기 갖고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하혈을 하면 대부분 표가 날까 안 날까? 나죠. 부정한 사람이잖아. 그가 자기 생명을 걸고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예수님의 만나면 산다는 믿음 갖고. 예수님 옷장만 맞으면 산다는 믿음 갖고. 그래서 예수님께 하시면 유대인 중에 저만한 믿음은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냥 단순한 믿음이 아니에요. 내 생명을 거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환난과 역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방법이에요. 섭리 방법이에요. 그러면 내가 환난을 당하면 죄로부터 왔던 훈련을 받으려고 왔던 감사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감사해야 되지. 환난은 고난은
인생의 참 의미를 알게 하고 예수님 한 분만 뭐지? 그 이름 잊어먹었네. 자,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한 고난이 축복은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고난하면, 환난하면, 축복이라는 거예요. 들립시스 여러분들 뭐냐면 찍어 눌러들. 그러니까 압축기에다가 포도송이를 집어넣고 우리가 위에서 찍어 누르면 어떻게 했어요? 들기름 짜듯이. 이게 환난이거든요. 야, 처절하죠. 그 정도로 우리 갖다가 만들어진대요. 그런데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누구죠? 다윗이었고요. 이렇게 살은 사람이 누구였었죠? 요셉이었고요. 그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찬란한 인생이 되어버리죠. 자, 그래서 이제 구원의 영원성을 얘기하면서, 자, 그러면은 구원의 영원성은 뭐의 영원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언제나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망도 반드시 우리 가운데 영원성으로 존재할까 안 존재할까? 그죠? 그래서 두 개의 의미를 같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영원성과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우리를 굳건하게 만들어서 굳센 믿음 가지게 만들기 위해서, 의심치 아니하는 믿음 갖게 하기 위해서. 그러고 나서 이제 인간론 나오는 겁니다. 자, 인간론에서 중요한 게 뭐죠? 인간은 죄인된 것이 내 행위로서 죄인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출생이야, 출생. 어디서 낳느냐? 내 신분이 뭐냐? 신분 얘기하는 거야, 신분. 자, 신분은 뭐예요? 출생이죠? 응? 신분은요, 철저하게 출생으로 도우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만 아니고요,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다 그렇습니다. 출생이 어디에 따라서 신분이 바뀌어집니다. 양반가에서 태어나면요, 그는 신분은 양반입니다. 잘못해도 양반이고 잘해도 양반이에요. 그죠? 아버지가 양반이면 나도 양반인 거예요. 우리는 역사를 좀 연속곡을 너무 많이 봤어요. 연속곡은 극화하게 해서 조금 비하를 시켜요. 역사를 왜곡하는 게 너무 많아요. 자, 허준이 엄마하고 허준이 아버지하고는, 허준이 아버지는 양반이고 허준이 엄마는 중인 계급이에요. 그래서 허준이는 중인 계급으로 살았다고 그래요. 허준이에게는 친동생이 있어요. 동복 형제가 있어요. 그런 병조 참판했거든요. 허준 시대예요. 그럼 허준이는 왜 종이고 허준의 동생은 종이냐? 둘 다 양반인데 하나는 기술직을 간 거예요. 허준이는 기술직을 갔잖아요. 하나는 선비직을 갔어요. 그래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기술직은 아무리 잘해도 정이 갈 수가 없어요. 종이에요, 종. 이게 팩트예요. 역사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허준이는 그래서 의술 공부했다. 이렇게 좀 이상하게 이렇게 좀 극화를 만들어 갔잖아요. 사람들 그래야지 보지. 재밌었고, 막 스릴 있게 만들잖아. 실제 역사 팩트는 그렇지가 않아요.
자,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태어났을 적에 난 양반을 태어났는데 나는 이 정치보다는 그죠? 나는 의술을 공부하고 싶다. 그렇게 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허준이었고요. 허준이 동생은 또 전혀 달랐어요. 그러니까 허준이 영화에 나오는 것은 그런 고난이 없었었어요. 팩트에서는요. 근데 그걸 갖다 이제 극화를 만든 거죠. 실화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극화를 만들려고. 자, 그렇다면 이제 봅시다. 출생의 어에 따라서 아버지가 누구에 따라서 신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출생이죠. 그러면 첫사람 아담에 출생된 사람은 다 뭐예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내 신분이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죄인은 절대로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양반은 절대로 다 쌍놈이 될 수 없어요. 그죠? 반역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내가 태어난 것은 신분을 얘기하는 것이지 여기서 죄를 졌느냐 안 졌느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졌느냐 안 졌느냐는 인간론을 말하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자의 삶 속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삶 속에서. 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가 범죄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율법이라는 걸 줘갖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게끔 만들려고 한 것이죠. 근데 자꾸만 어디다가 준다면요. 여기다가 죄를 갖다가 내가 오늘 범법한 죄를 갖다가 집어넣어 버리니까 문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신분으로 보지 않고. 그러면은 자, 첫사람 아담이 범죄에서 죄인 되었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네요, 그죠?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처럼 나는 범죄도 안 했어요. 그런데 나는 죄인이에요. 왜? 죄인으로 출생했으니까. 내 신분이 거기니까. 그럼 첫사람 아담이 뭐 했어요? 하나님처럼 마음을 품었잖아요. 하나님처럼 하나님 마음을 담은 자요. 사람을 지었는데 흙으로 사람을 지어놓고 유일하게 모든 피조물 중에서 인간에게만 뭘 집어넣어 주셔요? 하나님 자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돼버려요. 하나님이 생존하시는 존재가 하나님의 성전 삼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간이 첫사람 아담을 지었을 때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담은 그릇이라고 표현했어요. 그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하나님을 그가 버려버려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자기 자신을 채워넣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하나님을 버렸으니 하나님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나를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에덴에 추방해요. 추방된 존재는 이제부터는 내 힘 갖고 살아가는 나라는 존재밖에 없어요.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 내가 나를 위해서. 내 안에 왜 없으니까? 뭐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전에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갔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서. 그러면 첫사람 아담 안에서 사람들이 출생되는 거예요, 이제는요. 첫사람 아담으로서 이제 여기서부터 사람이 출생되어지는데, 그럼 아담이라는 존재는 내 스스로 내가 하나님 되어버렸으니까. 모두가 다 자기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존재가 태어나는 거예요. 신분이. 이게 바로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을 얘기하는 것이지 절대로 내가 범죄를 했느냐 안 했냐 이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신분이나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일 해도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신분이니까. 실제로 내가 범죄 안 했으면 죄인이 안 돼야 되는데 죄인이거든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내가 새롭게 내가 거듭나는 거예요. 나는 예수와 연합되어서 예수와 함께 이제 그래서 지금 인간론에서 이것이 해결되고 나면 이런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어요? 뭐 하려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씀이 내 안에 좌정하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결국 다시 또 얘기 나오는 거죠. 그런 인생 만들려고.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고 그때 예수님이 나와 완전히 연합되셨고 예수 그렇다고 내가 완전히 하나 되어서 예수의 부활과 함께 내가 새 생명을 하는데 예수의 생명 뭐요? 말씀을 담은 그릇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됐다는 것이죠. 예수의 생명 가진 존재로 내가 다시 새 생명 가졌어요? 자, 새 생명을 가졌으면 어떤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내 일 하는 게 아니라. 그죠? 내 일 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거듭나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자로 나를 거듭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 나를 거듭나게 만들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안 하려고 하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니까. 꿈 같잖아요. 왜? 내 안에 분명히 하나님만 내 안에 존재하시는데 나는 이제까지 내가 세상에서 배운 지식과 갖고 있는 모든 경험들이 내 안에 그대로 존재하거든요. 이게 없었다면 얼마나 좋아요. 이걸 싹 없애버렸다면요. 그럼 뭐가 문제죠? 그러면 김강석이가 내 남편인지도 몰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거듭나는 순간 내가 과거의 모든 기억이라든가 습관이라든가 이거 다 없어버려. 김광석 씨는 내 남편이었던 걸 몰라. 그러면 그것은 로봇가 되죠. 대기두요? 이렇게 한단 말이지. 그럼 참 큰 문제잖아, 그지? 하나님 우리 침해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걸 다 그대로 놓고 내 안에 나만 없어지고 하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되게 오셨어. 첫사람 아담이 말씀으로 존재하신 것처럼. 말씀이 곧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잖아. 그분께서 내 안에서 이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데 내가 등 땄으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안 들으려고 그래. 뭐가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잘 살으니까 내가 뭔가 있으니까 나 하나님 잘 섬기는 거지 뭐. 뭐로 가버려? 율법주의로 가버려. 100% 갑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를 만들잖아. 그게 환란이에요. 이게 다시 이제 5장으로 또 넘어왔어. 계속 환란이야. 광야를 보내. 계속 환란 속에서 내가 참는 거. 인내하는 거. 뭐로 인내?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셔. 우리는 안달복달하며 살잖아요. 사실은요. 그죠? 나라는 존재는 안달복달해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뤘다. 근데 그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아. 왜 안 믿어질까? 현실을 바라보니까. 내 경험을 보니까. 내가 그런 지식을 갖고 봐도 하나님의 말씀은 꿈만 같아. 망상 같아. 망상. 내가 만들어낸 이야기 같아. 목사가 만들어준 얘기 같아. 망상. 왜? 현실과 너무 동떨어졌으니까. 현실은 내가 너를 통해서 1등하게 해줄 거야. 이것은 현실적이에요. 그죠? 그죠? 근데 이것은 그렇지 않고 내가 너를
여기까지 비정하겠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나 거기 못 가. 나 못 가.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전부를 내어 맡기는 삶으로, 왜? 방법이 없으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싫지 않은 말씀을 계속 들으면,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들음에서 나오잖아.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가 바로 인간론이에요. 인간론 쉽게 끝났네. 이미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쉽게 끝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죄의 개념부터 다 같이 가르쳐야 되잖아, 다시 또. 근데 이미 알고 있는 거니까. 자, 이처럼 우리는 무엇도 출생했느냐가 이제 우리 신분이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 안에 내가 신분을 했으면, 자, 여기서 내가 이 가운데 이제 놨어요. 여기에서 내가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신앙의 초보에서, 그죠? 천리 가야 안 가요? 내가 옛날 모습으로 나를 돌려보내, 안 보내버려요? 그럴 수 없어요. 그렇다 역부로 죄를 지을 수 있으리요? 그렇지 않느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계속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하나님 뭐라고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죠. 광야에서. 근데 그들의 죄가 너무 관영하니까 하는 게 어떤 말씀하시죠? 너희는 광야에서 다 죽으리라. 내가 너희를 통해서 일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너를 통해서 일하지 않고 너를 통해서 일하겠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내가 너를 통해서는 내가 일하지 않겠다. 너를 통해서 일하겠다. 너희의 자녀들을 통해서 내가 일하겠다. 동일한, 하나예요, 하나. 이스라엘이에요, 동일하게. 이스라엘 통해 내가 행하리이다. 이 일을 행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2세대와 3세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다가, 그러면 그들을 다 진멸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딱 심판해버리면 얼마나 좋았을까? 차라리. 응? 이들을 1세대를 그 자리에서 짱! 하고 다 죽여버리고, 당시에 2세대들이 있는 사람들만 딱 데리고서 내가 너희를 통해 일을 했다. 그럼 저들이 얼마나 순종 잘했을까?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 분명하게 이들을 심판해야 되잖아, 1세대를. 가데스 바네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의 인생이 강건한 80이라. 그러면요, 1세대가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 다 죽어야 되잖아요. 80 넘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다 죽여요. 그래서 어차피 이들을 다 진멸하고 이들은 다 하나님의 회중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이때 가데스 바네에서 이들을 다 진멸해버렸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2세대들을 했으면 2세대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잘할까.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왜 꼭 저들 갔다가 우리가 볼 적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겠고, 그렇게 하셨을까? 가데스바에 저들을 다 진멸했으면,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섬길까요? 두려워 섬길까요? 공포 속에 섬길까요? 두려워서 공포 속에. 그죠? 여러분, 그거 뭐죠? 우리가 말하면은 연산군이 돼버리는 거예요. 연산군, 폭군이 돼버리는 거예요.
무서워서 두려워서 하는 것이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들을 갖다가 약속을 해놓고 이들을 40년 동안 있으면서 계속 2세대를 가르쳐요. (40년) 동안 이들은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되는 것을 배워요. 그것에서요. 그러면은 야 너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룬 것처럼 너에게 소망 주신 말씀도 이루자. 너희들 여기서 주신 말씀이 단 하나 너희가 이룰 수 있는 거 있디? 이 고난의 장소에 너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있대? 너 여기서 네가 양식 하나 만들 수 있니? 너희가 물을 만들 수 있니? 너희 의복을 만들 수 있니? 여기서 네가 직조할 수 있니? 할 게 아무것도 없네요. 박농골 하나 심어갖고 너희들 박농골이 자라날 수 있니? 너희들 할 수 있는 거 아무도 없지. 근데 내가 너희에게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할 것이고 신발이 여러분들 40년 동안 신발을 한 컬을 말이 돼요? 여러분 의복이 여러분들 실제로 다가 의복을요 지금처럼 우리가 폴리에스테라고 하죠. 이렇게 좋은 옷들도요 그 광야에다가요 일주일만 뭐 열흘만 놓으면요 바삭바삭해진다고 합니다. 근데 40년 동안 그들이 목욕이라도 제대로 했을까요? 물이 없는 지역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더라고요. 신발이 헤어지질 않아.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아스팔트를 다녀도 40년 못 신어요, 구두. 몇 년 정도 신어요? 그죠? 5, 6년 신으면 이게 헤어져요. 근데 지금처럼 좋은 거 쓰더라도. 근데 그냥 양가죽 갖고서 만든 그 신발이 몇 겹을 해갖고 뭐 했지만은 그거 몇 년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것이 40년 내내 헤어지지 아니에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더라. 저들이 여러분들 목마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생수를 주셨고 사막의 강을 만드셨고 야 말씀이 저들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보면서 뭐하죠? 내가 너에게 준 소망,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행할 일을 그것도 내가 너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걸로 보라, 믿으라. 계속 저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는 가나안 땅 들어가리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들어가거든. 계속 그 얘기죠.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 들어가거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 그 땅 내가 마치 호주머니 있는 거 꺼내주는 것처럼 말씀하시잖아요. 내 호주머니 있는 거 꺼내주는 것처럼. 문제는 어디 있는 거냐면 내가 그 약속을 믿고 심치 않는 것이 아직 안 된다는 겁니다. 굳건히 잡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 왜 그러냐면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때문에요. 내가 경험했던 경험이라는 것 때문에요. 이게 얼마만큼 나를 괴롭히는지 말도 못해요. 그래서 좀 단순하게 사는 사람들은 좀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러죠. 산 사람들이요, 말씀 들으면요, 금방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단순하거든요. 지식이 없으니까. 다른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 하신다면 하는 거지 뭐.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너무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 그죠? 어마어마한 지식을 갖고 있잖아, 사실은요. 다 정치학 박사야. 다 경제학 박사고.
축구하면 전부 다 저기 축구 감독이고, 응? 남자들 다 그래. 이게 지식이 우리는 홍수처럼 갖고 있어요. 홍수가 밀려도 우리는 갖고 있어요. 이 지식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이라는 데 방해를 받아. 이게 바울의 위대한 점이 바로 그거예요. 그는요, 우리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문학을 더 많이 했잖아요. 인문학을 더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배설물로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야.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 10년이라는 그 역경의 기간은요, 진짜 바울에게서는 인생의 가장 귀한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거든 우리 기뻐합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환난 당하면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이 그걸 잘 이겨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기를 기도해 봅시다. 아멘. 이게 기도야. 저건 뭐 잘못해갖고 저건 죄졌어. 자, 고난이 크면 큰 만큼 더 많은 걸 갖게 돼요.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통해서 일하시려고 그래요. 고난이 짧으면 짧을수록 많은 것을 일을 못해요. 왜 그렇죠? 하나님 아는 지식이 별로 없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배설물로 버려버린 시간이 없었거든요. 자요. 나는 경제학자예요. 누구나 다. 그러니까 어때요? 내 방식대로 가는 게 옳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식하게 말하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단순하잖아요. 내가 이룬다. 어떻게 이룬지 말씀을 안 해요. 내가 너를 어떻게 내가 왕 삼는다 말씀 한마디도 없어.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 삼겠다. 네가 이스라엘 왕 되리라. 이게 꿈 같은 얘기도 아니고 이건 망상도 아니고 내가 헛개비씨였구만.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럼 내 안에 있는 지식하고 얼마나 싸우겠어요. 이 싸우는 시간이요, 긴 만큼 나는 더 단단해져요, 사실은요. 이게 처절한 고통을 당해봐야 돼요. 그렇다고 역부로 그걸 당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왕 당한 고난이라고 하면 다시는 이 고난에서 내가 이런 고난 당하지 않도록 내가 소망을 굳게 붙잡고 의심치 않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언제든지 올소이다라고 하는 인생이 되어져야 되죠. 어떤 말씀이든 내가 그 말씀에 내가 내 생명을 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인생 살자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도 항상 그런 소리 했죠. 우리가 역부로 고난받으라는 게 아니다. 고난이라 얼마나 힘든데 여러분 역부로 여러분 고난받으라고 하겠어요. 그죠? 근데 기왕 당한 고난이라면 이 고난이 내 인생의 여정의 마지막 되자.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배우자.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을 배설물로 여기는 시간 되자. 아멘? 그런 인생 살자는 겁니다. 그게 멋진 인생이거든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형통한 삶 살아야 되잖아. 평탄한 삶. 요셉에 보세요. 요셉이 그 이후에 어떠를 어떻게 사냐고요. 그죠? 평탄한 삶 살잖아요. 어떤 정적도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존경받는 인생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모든 사람이 그를 어떻게 했어요? 존경하는 것처럼. 가나안 족속들이 아브라함을 되게 존경하거든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게 바로 창대함이라는 단어거든요. 네가 모든 자에게 존경받는 인생 되게 하리라. 이게 창대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존경받으려면 내 이름이 높아져야 될까 안 높아져야 될까? 그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내 이름도 높아져야 돼요. 그죠? 나를 보는 자는 하나님을 봐야 되고 나를 통해서 그죠? 나를 사람들이 존경하는 인생 되어야 되죠. 어떤 왕처럼 얘기했죠. 나는 그렇게 살고 싶은 거 없었는데
사람들 눈치 봐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성군으로 살았어. 사람 백성으로. 이런 삶 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죠? 그건 참 어리석은 삶이었거든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어. 백성들의 눈치 보면서 내가 성군이 되는 사람을 살았어. 백성들 때문에. 아, 분명하게 성군은 성군이죠. 사람들 속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도 거의 없잖아요. 근데 참 멋진 사람 살았어요. 근데 그 인생은 얼마나 스트레스 속에 살았겠냐고요. 기쁨으로 살지 못했잖아. 다윗은 보자고요. 너는 대장부가 되어라. 말씀 앞에 서 있는 자가 되어라. 참 멋있잖아. 자, 멋있는 삶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보는 지식 다 배설물로 버려버리고 나서. 하나님이 나라를 통치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업의 주인이시고 나는 당신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나의 이름을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다윗의 인생 아니에요? 이런 멋진 인생 살아가자는 것이죠. 막 하루 종일 스트레스 받아가고 저녁 때 되면 머리가 멍하고 그냥 허공에 떠 있는 것 같이 이런 인생 살지 말고 항상 기뻐하며 항상 기뻐야 되죠. 그런 멋진 인생 살아가야 되죠. 그런 멋진 인생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켜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 훈련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굳건한 장성한 믿음으로 자라나서 우리 이름이 창대케 되어지는 내가 너로 하여금 세상의 중심에 세워서 너를 통해서 내 일을 내가 이루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